이제 그 전번 시간에 결과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말았죠. 목소리 들리긴 들려요? 네. 내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그 갈로 친 것 부위에 따라 보면 흑이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다 업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여 이것을 인연의 성품이니 자연의 성품이라고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는 다 식심,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개탁하는 것이 다만 은설이 있을지언정 도무지 실감의 뜻이 없는다. 말만 있지 말에 해당하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업이라 하는 말이 그 전문 시간에 얘기했지만 업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저기 찻잔 같으면 찻잔에 흙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흙의 요소인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업의 자기 업에서 이게 이제 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개는 이걸 흙으로 이거 도자기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졌다고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흙으로 인식을 하는 것,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습된 결과예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배운 것을 뭐라 하는 거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 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죠. 업은 이제 잘 알다시피 조작이거든요. 조작지이라고 합니다. 조작의 뜻이다. 그렇죠? 지을 조자, 지을 자. 이 업의 특성을 얘기하라 이러면 업은 짓는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마음이 그래서 지어서 본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걸 사람들은 우리가 도자기라 하지만 이 도자기 자체는 우리 보고 도자기가 말해 달라는 적이 없어요. 또 흙으로 이루어졌지만은 나는 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죠. 이런 걸 보는 걸 다 똑같이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도자기다 하는 것은 동업 중생이에요. 업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원숭이도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든지 뭐 자연성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죠. 그래 이제 가장 그 알기 쉽게 얘기하면 콩깍지 이론입니다. 콩깍지. 네. 콩깍지라고 하는 것 한꺼번에 뭐가 씌어서 본다는 거죠. 이 콩깍지 이론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지 진짜 자기 어떤 맨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지켜보는 거죠. 자, 235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이 콩깍지 이론은 저기 언제쯤 돼 후회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콩깍지는 이 깍지에 끼 있을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이 전부고 이러지만은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오는 거는 그 실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콩깍지를 씌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욕망이라 그래요. 욕망. 글을 안 쓰다 보니까 이 하고자 할 욕자의 발을 망자예요. 요것이 이제 콩깍지. 콩깍지를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그는 이제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때 한 300일 정도 콩깍지 끼었다가 300일 정도 지나면 그때 서서히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상대편의 단점이 이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얘기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일학하는 게 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욕망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 조작하는 게 어디예요? 네. 그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망이 뭐냐 하면은 고통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저게. 자, 이제 235페이지 이제 자, 그다음에 불을 이제 보시 불. 안나나 예. 불의 성품이 본래 자아가 무아를 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 돼요. 무아라 그러거든요. 자아가 없고 자아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연에 의탁한 겁니다. 너는 신라벌성의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한 집에서 밥을 지으려고 불을 피우고자 할 때에 손에 화경을 들고 태양 앞에서 불을 구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화경이라고 돋보기 같은 것이죠. 돋보기 같은 게 이렇게 되면 그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을 하나로 모아서 대상에 그 불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그걸 이제 화경이라고 그래요. 464의 그 주에 보면은 그 화경은 구리로 만든 것인데 거울 같으면서도 폭발이 오목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돋보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불을 구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안나나 이때 불이 생기는 것이 하합이라면 이는 마치 내가 너희들을 1250의 유명의 유구들로 하여금 하나의 대중이 되었으니 대중이라는 의미에서는 비록 하나의 그 근본을 따져보면 각기 몸이 있어서 모두 태어난 시족과 그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다. 마치 살이 부른 바람은 종족이고 무릎 빌라는 가습파 종족이다. 더 안 나는 구담 종성인 것 같다. 자, 이게 하합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1250명이라는 비유가 있다면 한 대중이다 이래야지만 그 대중이 하합됐다 하지만은 잘 따져보면은 그 시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종족이 다르다. 그렇지. 사리부는 바람은 종족이고 우리 빌라는 가스파 종족이고 아나는 부담 종성인 것 같다. 그 종족도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또 하나, 이 불의 성품이 하합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사람이 손에 화경을 들고 태양 앞에서 불을 구할 때 이 불은 거울 속에서 나온 것이냐, 숲에서 나온 것이냐, 태양에서 온 것이냐. 저기 돋보기와 같다 이제 돋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이가 좀 오목하게 돼 있으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구로서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 불이 하합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한다면 이 불은 어디서 온 것이냐 얘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거울 속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그 불이라는 게 속에서 나온 것이냐, 태양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나는 만약 불이 태양으로부터 온다면 태양 스스로 너희 손 가운데 쑥을 태우는 것이므로 오는 길에 쑥과 나무가 모두 불에 타야 할 것이다. 태양에 아무 빛이도 불이 타지 않지 않느냐. 그거는 거울이라 하는 게 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직접 태양에서 불이 온다면은 숲이고 나무고 다 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만약 거울에서 나온다면 불이 스스로 거울에서 나와 쑥을 태우는데 거울은 어찌하여 녹지 않느냐. 만일 불이 거울에서 나왔다면은 거울이 녹아서 없어져야 될 건데 쑥은 태우는데 왜
거울은 스스로가 녹지 않느냐? 너희 손이 거울을 잡고 있는데 또 전혀 뜨거운 현상이 없는데 어떻게 거울이 녹을 수 있겠느냐? 만약 숙에서 불이 생긴 것이라면 어찌하여 태양과 거울과 햇빛이 서로 닿은 후에라야 불이 생기느냐? 만약 숙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다면은 보면은 태양이 뭐 필요하고 거울이 뭐 필요하고 햇빛이 뭐 필요하겠느냐? 숙에서 불이 계속 나올 건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화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 합해져서 생긴, 불이라 하는 서로 합해져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불이라 하는 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얻은 거와 화합해가지고 불이 나오느냐? 이거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불이 나오는 데가 없어. 그렇죠.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이제 이 불에 대해서 이제 이 서로가 불의 성품이 화합에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너는 다시 자시의 보러 보아라. 거울은 손에 들려있고 햇빛은 하늘에서 오며 본래 숙은 땅에서 생기는 것인데 불은 어느 곳으로부터 여기에 온 것이냐. 해와 거울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화합할 수 없는데, 그죠? 해와 거울은 서로 멀어져서 화합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응당 불이 나온 곳이 없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불은 스스로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불이라 하는 건 여러 가지 인연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따져보면은, 화합에서 나왔다고 다 따져보면, 불이 나온 곳이 없어요. 근데 불이 탁 붙어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오히려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불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화가 청전 본연하고 법계에 들어하여 중생 힘을 따르고 이 알파인 인식에 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또 어려운 말 또 나왔죠. 이것도 또 우리가 이제 지, 수, 화, 풍, 공, 그 다음에 이제 식, 그 다음에 이제 변. 이건 이렇게 하면 7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4대 화합을 얘기했죠.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불인 진공이라고 있어요. 성공, 진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저기 대승기신론에도 나와요. 대승기신론이 뭔가 하면은, 색의 본성, 색의 본성은 뭐냐? 이러니까 지혜다. 이렇게. 색 본성적 지혜. 지혜를 이제서 말이지. 그 다음에 지혜 본성, 즉 뭐냐면은 색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의 본성은 지혜고 지혜의 본성은 색이다 하는 말이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불의 본성은 진공이고, 그죠? 성품이 공한 것은
진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불과 공은 뭡니까? 동일한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불하고 공은 동일해요. 성품이 불인 진공하고 성품이 공인 진화라 했거든요. 오늘 알고 보면은 공도 진이고 불도 진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성품이 불이고 성품이 공이라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청정 본연화가 있죠. 이런 이야기. 청정은 본래 그렇다. 예. 그러면 이게 본래 그렇다 이런 말은요, 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의 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으로서의 그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품이 없어요. 성품 성자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건 법계 불호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량을 응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되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바로 중생의 마음을 따른다 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자기 인식을 따른다. 그거는 결국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와 다릅니까? 업. 우리 업으로 본다 하는 말 똑같은 얘기. 얘기하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열애장이라는 말을 이제 쓰죠. 이게 열애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애장이 다른 이름은 잘 알다시피 진여라는 말이 있고 불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다 다르지만 다 같아요. 여기서 가장 이제 알기 쉬운 거는 불성은 바로 공성에서 나옵니다. 공성에서 불성입니다.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또는 진여를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거는 말로서 하면 그런 공이라고 하는 거는 상을 없애는 작용이에요. 상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공생이 초점 맞춰 수행하다 보면 상이 점점 없어져서 모든 번뇌 망상, 모든 견해가 다 소멸해버리고 부처를 이룹니다. 무지가 사라져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다 사라지고 부처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공성을 뭐라 합니까? 부처가 되는 성품이라 해서 불성이라 이름을 바꿔 쓰는 거죠. 그래 그 불성을 또 다르게 이해하면은 그게 참답고 바뀌지 않는 것이다. 불성. 그래서 그 불성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열애장이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열애장이냐?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갖춰져 있다 이거죠. 열애락하는 것이 바로 장하는 것, 자궁과 같은 것. 자궁과 같아서 열애가 그러니까 중생이 열애의 자궁에 있다거나 또는 반대로 중생의 자궁 속에 열애가 있다거나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감출장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중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열애장이 있다 이러면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 그렇지만 결국 이 공성이라 하는 걸 이해를 하시. 뭐 진공이라는 말 쓰고 진화라는 말 쓰는데 공과 화는 같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과 화 같다는 게 이거는 또 뭘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죠. 또 말씀드리죠. 자, 불과 공은 같다 했으니까 딱 보면 뭔가 딱 오는 게 있어요. 반야신경에 적지, 그죠?
그죠? 공. 닮았잖아. 요 물질적 요소니까 답답하죠. 지수화풍은 전부 다 이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공, 즉시, 색. 그래서 예, 색은 색불, 불이고 있죠. 불이고. 공불이색이죠. 공불이색. 반야신경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색이 있고 공이고 공이 색이며 색이 공과 다르지만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 성화가 진공이고 성공이 진하다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자, 이건 색이죠. 색이 뭐면 공하다는 것. 우리는 생각은 막 때려 부숴서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 하면 안 돼요. 때려 부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후공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이라는 말은 요 물질적 형상 그대로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는 뜻은 어떤 뜻은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재하는 게 없다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던지면 깨지잖아요.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못하는 건 여러 가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찻잔이 바로 공이고 공한 것이 찻잔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내재하는 것이 없어요. 내재하는 게 없다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변해가다. 제노병사 변해가다. 영원히 어떤 견고하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수수 존재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넓고 병도 죽음을 가는 거. 무상한 거죠. 거기에 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우리 자신 분리되는 게 그러면 이게 책상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가 그렇고 우주가 그런 거죠. 색적시공 공적시실. 그래서 이게 색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불도 똑같은 거예요. 불 자체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만나 불이 딱 생기기 때문에 불 자체에 어떤 실체성이 없어요. 불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지만 그 불 자체도 머물지를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좀 엉뚱한 얘기 좀 하면 불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공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이 계속 유지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쉽게 말해가 우리는요 넓고 병도를 죽습니다. 반드시 무상한 존재예요. 근데 이 무상함을 딱 그냥 틀어막아버리고 아주 견고하게 느끼시게 하고 다른 거 딱 분리시키고 내 스스로 존재하는 뭐같이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아입니다. 내락하는 생각. 자아가 그걸 막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생활하는 게 나는 견고하고 영원히 사는 것 같지. 다른와 특별히 분리된 신 특별한 존재.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자아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욕망이 부사입니다. 욕망. 욕망이 자기 자신을 견고한 존재로, 자기 자신은 다른 존재와 덜지 뛰어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또 자아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이 욕망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욕망을 없애버리면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생각돼서 아무것도 추구하는 게 없이 그냥 사람은 이걸 쭈그러져서 별걸 없는 존재를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
그 욕망, 자아 이런 걸 버리는 순간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일체감을 잃고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 그래 마음 자체는 그런 것이 내장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 이런 경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포장을 하는 거죠. 다 포장. 그것이 견고하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흑이니 불이니 하는 것도 계속 그것이 영원한 같이 막 지속성을 가지고 불도 뭐가 실체성이 있고 다른 거와 잘 결합되어 있는 무엇을 계속 지속시키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바로 업입니다. 욕망이 그것도 업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자아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철저하게 좀 타파라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애초 처음부터 이 흑이니 불이니 이런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 내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것이 인연이 모여가지고 어느 불의 모습을 딱 띄고 있지. 불 자체는 전혀 화합된 게 아니에요. 불 자체는 어떤 실체성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흙이라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러면 중생심에서 저거 우리는 흙이라 하자 저거는 불이라 하자 그런 거죠. 또 그걸 갖다가 오목 이렇게 둥글게 그 햇빛을 받아 달고 가지고 쑥을 탁 넣어서 불을 피우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얘기? 우리 중생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탁 피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 여기 중심심과 이 중심심을 따르고 소지량을 의지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인식에 응해서 탁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고정불멸의 어떤 실체성을 갖고 뭐가 있어서 다른 거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런 성질이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요. 하나하나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서 거울을 들면 한 곳에서 불이 생기고 밖에 두루하게 들면 세상에 가득히 불이 일어나서 오늘에 두루하게 되는데 어찌 일어난 장수가 따로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운인과 조건에 맞게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 따로 장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게 이것을 인연과 및 자연의 성품이라 미혹한다니 이는 다 식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분별하고 개탁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분별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개탁한 것이기에 다만 은설이 있을지언정 도무 실다운 뜻이 없다. 말이 그럴 뿐이지 내용은 없다 이거죠. 다 없다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인간이 없다라서 그런 식으로 막 나타나는 뭐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이다 하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규정을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없다라서 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다르죠. 수대입니다. 수대. 수대. 이제 지대 요거 했고 하대 했습니다. 하대. 이제 수대 요거 할 차례.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나 물의 성품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흐르고 그침이 항상 하지 않는다. 예. 물이라 하는 것은 뭐 이게 흐르고 그침이 항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항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상을 의미합니다. 무상. 저 신라 벌성의 가비라 선가, 이 선하는 것은 이건 선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인. 사카라 선가, 발두라와 가살다 등 대환사들이 이 네 명의 이제 그 외도들이네요. 환술가들, 환사들이라는 말은 요즘은 마술가들입니다. 들이 달의 전기를 구하여 환술의 약을 만들려고 할 때에, 자, 달의 전기를 만든 이 전기라 했는데 태음정이라 했네요. 그 470주에 보면 태음정은 달 가운데 물이다. 달이 앞을 바라보는 것을 백이라고 정오를 이제 하라고 한다. 화자 맞죠? 네. 그래서 이 맞습니까? 백을 화입니까 이게? 보름날 한밤중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백은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로 초저녁부터 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달의 전기, 이거는 이제 달 가운데 물이라 했는데 달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달에는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사막에서 이런 물 구하는 방법 알아요? 사막에서 물 구하는 거. 선인장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요. 오아시스. 저기 영화에서도 곧잘 나오던데. 천을 어떻게 놔두니까 하룻밤 지나니까 저기 이제 물기가 생겨서 짜면 물이 나오는 거 그거 있더라고요. 그걸 보셨죠?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기온차가 크니까. 기온차가 크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물을 만들어내요. 그 여기도 지금 어떤 달에 물을 구해가지고 환술 약을 만든다 했어요. 자, 이 환술사들이 보름날의 한밤중에 손에 방절을 들고, 이 구슬입니다. 구슬을 들고 달수에 물을 받는다. 근데 이 물이 이 구슬에, 방제라는 구슬에 나온 것이냐, 봉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냐, 달에서 온 것이냐.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딱 뭐가 있는 게, 우리 물을 분석해보면 뭐 H2O가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여러 가지 원소를 결합해서 생긴 겁니다. 물 자체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도 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흙도 흙 자체로 있는 게 아니듯이, 본질이 비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요. 혹시 운전할 때,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리에 운전할 때 머리 가리잖아요. 서리가. 예, 서리 끼잖아요. 바깥에는 차고, 안에는 더우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럼 이 구슬도 내 생각에는, 달궜다가, 밖에 찬데 놔두면은, 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달 속에 물을 받는다, 어쩐다 하는, 요즘 말하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물이 구슬에서 나온 것도 아닐 거고, 호공에서 온 것도 아닐 거고, 달에서 온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만약 달에서 온 것이라면 오히려 먼 곳인데도 구슬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었으니, 그렇다면 지나가는 곳의 숲과 나무에서 모두 물이 흘러야 할 것이다. 자, 먼 곳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숲에 나무도 먼 곳이 있으니까 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면 굳이 구슬에서 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이며, 흐르지 않는다면 분명 물이 달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만약 구슬에서 나온 것이라면 구슬 속에 항상 물이 흘러야 하는데, 어째 한밤중에 배골의 달빛 받기를 기다려야만 하겠느냐. 구슬에서 계속 물이 나온다면 달빛이 못 필요하겠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긴다면 허공의 성품이 본래 끝이 없으므로 물도 없는 한계가 없어서 인간으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 물에 잠길 것이 어떻게 다시 물과 육지와 허공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물은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물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 자체는 어떤 실체성이 없어요. 실체성 없는 공을 그거는 인연이라 하면 틀린 거고 자연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240페이지. 만약 호공에서 물이 생긴다면 호공의 성품이 본래 끝이 없으므로 그죠? 모든 게 다 물이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너는 다시 자시해 보아라. 달은 하늘에 떠 있고 구슬은 손에 들려 있으며 구슬의 물을 받는 쟁반은 본래 사람이 설치해 놓았는데 물은 어디서부터 여기 흘러온 것이냐? 달과 구슬은 거리가 서로 멀어서 화합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응당 물의 전기가 오는 곳이 없어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다. 그렇죠? 너는 아직도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물인 진공과 성품이 공인 진수가 청정 본연하고 법기에 두하여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량에 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 불이라 하는 것이 따로 뭐가 딱 있는 게 아니, 물이라는 게 따로 딱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품이 공하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건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그렇다 얘기죠. 본래. 자, 본래 그렇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이것도 앞에 한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반. 미르반날. 이게 이제 멸제라고 하죠. 멸제. 멸제를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씁니다. 멸제. 멸선계거든요. 고통과 고통의 원이 다 소멸되는 걸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근데 이 열반에 대해서 이제 미린다 왕문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도로소왕이 나가시나 스님에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지 않느냐. 그럼 수행이 원인이 돼서 열반의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시나 스님, 그게 아니다. 왜 아니냐. 히말라야를 한번 보라. 우리는 히말라야를 향해서 걸어가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갈 수가 있다.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히말라야 오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서 이룰 수는 있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오게 할 수가 없듯이 열반은 내가 수행해서 도달은 할 수 있지만 열반은 내가 가져올 수는 없다. 왜?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공을 얘기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서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청정 본연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좀 들어있는 물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비어있다가 사람의 응해가지고 나타나는, 중생힘에 응해가지고 탁 나타나는 게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원소를 H2 H가 둘이고 네. O가 하나면 O가 하나. 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네. 딱 결합을 시키면 물이 딱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중생심에 따라가지고 거의 응해가지고 물이 나타나는 것이지 물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물 자체로 존재하는 그것이 인연이라고 얘기하면 틀렸고 자연의 어떤 실체성이 있다고 봐도 틀렸다 얘기죠. 그걸 공이라 해야 된다. 공. 공이라 하는 건 아까 호공이 아니라고 했죠. 네. 이 자체 그냥 공이라고 했죠. 내자하는 게 없다 했죠. 그럼 내자하는 게 없는 공을 갖다가 이 공을 요즘 말로 하면 가능성을 얘기해요. 무한의 가능성.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얘기하면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그 불성이라고 그러고
열애장이라고 묘진여성이라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 자체가 알고 보면은 겉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생도병사 막 하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우리는 본질 비어있는 공성입니다. 그걸 다른 말 불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들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에 뭐 안한 존재가 아예 부처님께서 하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흥, 물, 불, 바람 4대가 하합해서 몸도 이루고 물질 우주가 생긴 게 아닙니까? 이러니까 봐라 지수화풍 잘 논해봐라. 이게 어때? 본질이 비어있는 공이지 어찌해서 이것이 하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다만 인간은 업에 의해서 이렇게 하합의 모습을 나타내서 물이 있고 불이 있고 흙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어떤 인연의 모습도 아니고 그 자체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스님, 네. 그 열반 말이 무효열반이라는 거는 뜻이 네. 유효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 유효이 열반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무효열반도 있죠. 예, 무효열반도 있습니다. 무효이 열반이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열반에 이제 유효이, 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열반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무효이 열반은 뭔가, 인간 육신까지도 완전히 벗어난 열반을 해요. 그런, 무효이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같은 똑같은 열반을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열반이 들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감각이 남아있어요. 감각. 이렇게 탁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감각은 감각이로 돼 전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과거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 감각이 없어요. 희한한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과거 경험이라고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치게 했다. 그러면 3살배기 아이가 이제 풍금에 앉아가서 피아노를 치다가 3살, 4살, 5살 되면 점점점 잘 칠 겁니다. 그러면 벌써 10살 되면 또 아주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0살 되면 더 잘 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 건반을 쳐왔던 경험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근데 이제 숙달이 되면 눈을 탁 가리고,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럼 눈을 가리고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느냐? 과거 쳤던 경험들이 근거를 해서 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얘기하자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교육을 안 시켜도 남녀가 딱 성숙해지면은 딱 이 성에 대해서 눈 다 뜨게 돼 있어요. 이건 과거 경험이 축적돼서 오는 거예요. 전생이. 예, 축적되어 오는 거죠. 경험이에요. 그런데 열반이 들어버리면 그런 게 다 없어요. 과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경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각은 어떤가 하면 청춘 남녀가 있다면 탁 손만 잡아도 손이 찌릿찌릿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막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열반이 들은 총각이 처녀의 손을 이렇게 탁 잡았을 때 과거 경험이 없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희한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열반이 딱 들어버리면 과거 경험이 다 없어버려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뜯고 막 이러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감각을 뭐라 하는 거예요? 명촉에 의한 감각이에요. 명촉. 밝을 명자, 접촉을 촉자. 밝은 접촉에 의한 감각. 그걸 다른 말은 무도의 촉이라고 해요. 무도. 번뇌가 없는 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 잘 알던 도인들은 그러면은 깨달은 도인들은 어떠냐? 얘기 나오잖아요. 깨달은 도인들. 깨달은 도인 감각은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논의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사례를 이제 들어서 얘기하면, 궁금하죠? 네. 좀 궁금해요. 자, 유명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할게요. 네. 오늘 조금 이 늦기 시작이 있으니 조금 늦게 끝나도록 하고, 그 감각이 궁금하니까. 더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자, 하나는 이거는 진짜 참 공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늙은, 나이가 들은 노파가 스님들을 한 20년 동안 네. 암자를 지주고 수행하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을 불러요. 이쁜 딸을 불러가지고 그래 오늘 스님을 시험을 해봐라. 음식을 갖다 드리고 착 안기면서 기분이 어떻냐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가서 탁 이렇게 하고 안기면서 스님 기분이 어때요?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마른 막대기 찬바위 걸쳐놓은 것 같다. 아무 감각이 없다. 예, 감각이 시궁뚱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는 노파가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스님 쫓아내가 암자 불질러 버렸어. 이게 유명한 화두예요.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기죠.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기죠. 그래서 수많은 선사들이 여기에서 답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경봉선사 그런지 안 그러면 저기 봉암 저기 송담 스님의 스승이신 이런 거죠. 그걸 그 화두를 공안을 내서 모든 선사에게 물어보는 그런 얘기. 내가 어떤 옛날에 봤는데 오래돼 기억이 잊어먹었어.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사들이 계속 이제 댓글을 달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요즘 얘기하면 그런 거죠. 깨달음을 얘기하면 이 불을 온 것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불이라 하는 거는 전선 플러스 마이너스가 탁 이렇게 잘 이렇게 접합에 불이 탁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쁜 처녀가 껴안는데 아무 감각이 감각이 싸늘하다 이거죠. 맞죠? 이렇게 하는 것은 불이 오지 않는 그걸 뭘까? 정전이라고 그러죠. 아예 불이 오지 않는 정전 상태가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스님이 아이고 좋다 이렇게 말이지 니 이쁘다 이러고 욕망을 욕정을 일으키면 어때요? 네, 그거는 누전이 되버립니다. 불이 오는 게 아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감각이 어떠냐는 거지. 그때 감각. 그래서 이게 깨달은 자의 감각이 명촉에 의한 감각이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조기 경전에 감각이 일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 탁 이렇게 느꼈을 때 그 감각이, 봤을 때 감각이, 들었을 때 감각이, 과거 경험을 근거를 하고 있는 감각이라면은 그건 아주 도인이 아니다. 요즘 말합니다. 그 열반을 얻지 못했다. 열반을 얻은 감각은 감각을 다 느껴요. 일반 사람은 똑같이 느끼는 거. 팔에 베이면 통증이 생기고 얘기하잖아. 예? 다 느낀다. 느끼지만은 그 안에는 못 내고 과거를 경험한 과거의 경험을 근거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아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육조행능 스님의 법문에 네.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유무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린 삼민 신의 그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이 불성입니다. 탁 이렇게 얘기해요. 주장계 때리거든요. 딱 때리면 아프냐? 아픕니다. 많이 아프다. 네. 근데 한마디 하는 거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본성은 아픔을 안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의 능선이 그래 너 말이 맞다. 어느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지를 자른다면 엄청난 통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고 통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 본성이라 하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본성을 깨달은 사람의 감각은 어떠냐 하면은 강간당한 그 비구니는 다만 엄청난 고통, 통증만 있지 불쾌감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게 없다 이거야. 반대 그 후에 불쾌도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는 인정한 거죠. 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무의 열반이 들면 육체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 없다. 근데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한 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해심일경 분별 육아품에 보면 나옵니다. 열반에 대한 설명할 때. 그래서 그 계율에도 말이죠. 이 비구가 어떤 여자의 뭐 이렇게 옷 이게 뭐 머리채를 잡는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못하게 된 이유 그거예요. 감각이 일어날까? 감각이 일어나잖아요. 감각이 일어나면 과거 경험이 근거한 감각이 일어나면 수행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의도적이지. 내가 그 무심코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뭐 손을 잡고 껴안고 머리를 담고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돼. 계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다 같은 이유예요. 뭐 그